고요한 지혜의 샘, 스토아 철학 이야기. 오늘 우리는 불안과 욕망으로 가득 찬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한 권의 고대 지혜서를 만나보려 합니다. 약 2000년 전 노예의 신분으로 태어났으나 로마에서 가장 위대한 철학자 중 한 명이 된 인물, 에픽테토스. 그가 남긴 인생의 지침서, 엔케이리디온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지혜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 하나를 켜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그 빛을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이 지혜의 빛을 더욱 널리 퍼뜨리는 힘이 됩니다.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평온과 지혜가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자, 이제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에픽테토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제1장. 내 안의 왕국과 내 밖의 세상,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우리가 온전히 통제할 수 있는 것, 다른 하나는 우리의 힘이 미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생각, 충동, 그리고 무엇을 얻으려는 의지와 피하려는 의지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자신의 내면에서 비롯되는 모든 정신적 활동이 여기에 속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본질적으로 자유롭습니다. 누구도 방해할 수 없으며 어떤 장애물도 가로막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다스리는 유일한 왕국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육체, 재산, 명성, 사회적 지위 같은 것들입니다. 간단히 말해 우리 자신의 행위가 아닌 모든 외부적인 것들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본래 약하고 우리에게 종속되어 있지 않으며 수많은 방해에 노출되어 있고 타인이나 외부 상황에 의존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 시작됩니다. 만약 당신이 본래 당신의 것이 아닌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을 당신의 것이라고 착각하고 그것들을 자유롭게 다룰 수 있다고 믿는다면 당신의 삶은 고통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당신은 끊임없이 좌절하고 슬퍼하며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세상과 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오직 당신의 것만을 당신의 것이라 여기고 다른 사람의 것은 진정으로 다른 사람의 것임을 명확히 인식한다면 그 누구도 당신을 강제하거나 방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은 누구도 탓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으며 당신의 의지에 반하는 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세상 누구도 당신을 해칠 수 없으며 당신에게는 어떠한 적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외부적 해악도 당신의 내면 왕국을 침범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위대한 목표, 즉 내면의 평화와 자유를 얻고자 한다면 기억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평범한 노력 이상의 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것들은 완전히 포기해야 하고 또 어떤 것들은 잠시 미뤄두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내면의 평화와 함께 부와 명예 같은 외부적인 것들까지 동시에 손에 쥐려 한다면 아마 둘 다 놓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한쪽에 집중하느라 다른 한쪽을 얻지 못하거나 설령 얻는다 해도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가져다주는 내면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을 괴롭히는 것인 인상과 마주할 때마다 이렇게 말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너는 그저 하나의 인상일 뿐 내가 보여주는 그 모습이 전부는 아니야. 그리고 당신이 가진 원칙에 따라 그것을 시험하십시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첫 번째가 되는 시험 기준은 이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에 속하는가, 아니면 통제할 수 없는 영역에 속하는가? 만약 그것이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영역에 속한 것이라면 이것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다라고 답할 준비를 하십시오. 제2장.
욕망과 회피의 기술 기억하십시오. 무언가를 얻으려는 욕망은 그것을 성취할 수 있다는 약속을 담고 있으며 무언가를 피하려는 의지는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사람은 불행하고 피하려는 것을 피하지 못하는 사람은 비참합니다. 이것이 세상사 이치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당신이 당신의 통제 안에 있는 영역에서 부자연스러운 것, 즉 그릇된 판단이나 비합리적인 생각만을 피하려고 노력한다면 당신은 피하고자 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질병이나 죽음, 가난과 같이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을 피하려고 애쓴다면 당신은 필연적으로 비참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회피하려는 의지를 인간의 힘이 닿지 않는 외부적인 것들로부터 거두어 들이십시오. 대신 그것을 당신의 통제 아래에 있는 자연의 이치에 어긋나는 것들을 향하도록 하십시오. 예를 들어 나쁜 습관이나 비이성적인 분노 같은 것들 말입니다. 그리고 얻으려는 욕망에 관해서는 당분간은 그것을 완전히 제거하십시오. 만약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무언가를 얻으려고 한다면 당신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동시에 당신이 명예롭게 추구할 수 있는 통제 가능한 내면의 가치들조차 아직 당신의 손에 닿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오직 행동하거나 행동하지 않으려는 충동에만 집중하십시오. 다만 그 충동을 행사할 때는 부드럽고 무리하지 않으며 신중하게 하십시오. 제3장 모든 것의 본질을 꿰뚫어 보라. 가장 하찮은 것부터 가장 소중한 것에 이르기까지 당신의 마음을 끄는 것이나 유용하다고 생각되는 것, 혹은 당신이 애정을 쏟는 대상을 대할 때 항상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이것의 본질은 무엇인가? 만약 당신이 예쁜 찻잔을 아낀다면 스스로에게 나는 깨어질 수 있는 찻잔 하나를 좋아하는 것이다라고 말하십시오. 그러면 훗날 그 찻잔이 깨지더라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당신의 아이나 아내에게 입을 맞춘다면 나는 언젠가 죽을 운명인 한 인간에게 입을 맞추고 있다고 말하십시오. 그러면 죽음이 그들을 덮쳤을 때 당신은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정이라는 깊은 유대감을 소중히 여기면서도 동시에 만남과 헤어짐의 섭리를 이해하려는 불교적 지혜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영원한 것은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상실의 고통 속에서도 평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제4장 마음의 준비, 그리고 자연과의 조화. 어떤 일을 시작하기에 앞서 그 일의 성격이 어떠한지를 스스로에게 상기시키십시오. 만약 목욕을 하러 간다면 목욕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미리 마음에 그려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물을 끼얹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당신을 밀칠 것이며 어떤 사람은 욕설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물건을 훔쳐갈지도 모릅니다. 이런 상황을 미리 생각하고 일을 시작하기 전에 즉시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한다면 당신은 더 안전하게 그 일에 착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목욕을 하고 싶다. 그리고 동시에 나의 의지를 자연의 순리와 조화롭게 유지하고 싶다. 당신이 하는 모든 일에 이 원칙을 적용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목욕을 하는 동안 무언가 방해되는 일이 생기더라도 당신은 이렇게 말할 준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나는 단지 목욕만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다. 나의 의지를 자연과 조화롭게 유지하는 것 또한 원했다. 만약 일어나는 일에 화를 낸다면 나는 그 조화를 유지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제5장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사건이 아니라 판단이다. 사람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것은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판단입니다. 예를 들어 죽음 그 자체는 끔찍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랬다면 위대한 철학자 소크라테스도 죽음을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아닙니다. 죽음에 대한 유일하고 끔찍한 것은
죽음은 끔찍하다고 여기는 우리 자신의 판단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방해를 받거나 마음이 어지럽거나 괴로움을 느낄 때 결코 그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오직 우리 자신, 즉 우리 자신의 그릇된 판단에 그 원인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자신의 불행을 남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배움이 부족하다는 증거입니다. 자신을 탓하기 시작하는 것은 배움이 시작되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자신도 남도 탓하지 않는 것은 배움이 완성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6장 진정으로 당신의 것은 무엇인가 당신 자신의 것이 아닌 탁월함에 우쭐해하지 마십시오. 만약 아름다운 말이 의기양양하게 나는 정말 잘생겼어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참아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교만한 표정으로 나는 잘생긴 말을 가지고 있어라고 말할 때 당신의 자부심의 근원이 그저 좋은 말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무엇을 당신 자신의 것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그 답은 바로 당신이 마주하는 인상들을 다루는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외부의 인상들을 자연의 이치에 따라 올바르게 다룰 때 그때야 비로소 진정으로 자부심을 가져도 좋습니다. 당신의 자부심은 당신 자신의 것인 내면의 선에 뿌리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7장 인생이라는 항에 당신이 항해 중이고 배가 닻을 내려 잠시 정박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은 신선한 물을 구하기 위해 잠시 무대에 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길을 따라 걷다가 예쁜 조개 껍데기나 작은 버섯을 주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항상 배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선장이 당신을 부르는지 끊임없이 배 쪽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약 선장이 부르면 당신은 주었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즉시 달려가야 합니다. 꾸물거리다가는 양처럼 두 다리가 묶인 채 배에 던져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만약 당신에게 사랑하는 아내나 아이가 주어진다면 그들은 조개 껍데기나 버섯과 같습니다. 그 자체로 매우 소중하고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인생의 선장이 당신을 부를 때 모든 것을 뒤로하고 배로 달려가야 합니다. 결코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그리고 만약 당신이 나이가 들었다면 배에서 결코 멀리 벗어나지 마십시오. 그래야 부름을 받았을 때 지체 없이 나타날 수 있을 것입니다. 제8장 평화에 이르는 길 사건들이 당신이 원하는 대로 일어나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대신 일어나는 사건들이 있는 그대로 일어나기를 바라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삶에 평화가 깃들 것입니다. 이것은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인다는 동양 철학의 수용적 태도와도 깊이 통합니다. 제9장 진정한 장애물이란 없다. 질병은 육체의 장애물이지 의지의 장애물은 아닙니다. 의지 자체가 동의하지 않는 한 말입니다. 다리를 저는 것은 다리의 장애물이지 의지의 장애물은 아닙니다. 어떤 일이 닥칠 때마다 이 사실을 스스로에게 말해 주십시오. 당신은 그것이 다른 무언가를 방해할 수는 있어도 당신 자신, 즉 당신의 의지를 방해하지는 못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제10장 내 안의 힘을 발견하라. 당신에게 어떤 일이 닥치든 항상 당신 내면으로 돌아가 그것을 다룰 수 있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만약 아름다운 남성이나 여성을 보게 된다면 당신 안에서 자제력이라는 능력을 발견하고 그것을 발휘해야 합니다. 만약 힘든 일이 주어진다면 인내력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모욕적인 말을 듣는다면 관용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습관으로 스스로를 훈련한다면 외부의 인상들이 더 이상 당신을 함부로 휩쓸고 가지 못할 것입니다. 제11장 잃은 것이 아니라 되돌려준 것이다. 어떤 것에 대해서도
나는 그것을 잃어버렸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대신 그것을 되돌려 주었다고 말하십시오. 당신의 아이가 죽었습니까? 되돌려준 것입니다. 당신의 아내가 죽었습니까? 그녀를 되돌려준 것입니다. 당신의 재산을 빼앗겼습니까? 그것 또한 되돌려준 것 아닙니까? 하지만 당신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것을 가져간 자는 악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본래의 소유주가 누구를 통해 그것을 되돌려 받을 것을 요청했는지가 당신과 무슨 상관입니까? 그분이 당신에게 무언가를 허락하시는 동안에는 그것을 당신의 것처럼 여기지 말고 소중히 돌보십시오. 마치 나그네가 잠시 머무는 여관을 대하듯이 말입니다. 제12장 평온의 대가 만약 당신이 진정으로 삶에서 진보하기를 원한다면 다음과 같은 생각들을 버려야 합니다. 만약 내 일을 소홀히 하면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질 거야. 만약 내 아들을 벌하지 않으면 그는 나쁜 아이가 될 거야. 두려움과 고통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차라리 굶어 죽는 것이 풍요 속에서 마음의 고통을 겪으며 사는 것보다 낫습니다. 당신이 괴로워하는 것보다 당신의 아들이 나빠지는 편이 차라리 낫습니다. 그러므로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기름 한 방울을 엎질렀습니까? 포도주 한 모금을 도둑 맞았습니까?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십시오. 이것이 격정으로부터의 자유를 위해 치른 대가이며 이것이 마음의 평온을 위해 지불한 가격이다. 세상에 대가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13장 바보처럼 보여라. 진정한 발전을 원한다면 외부적인 문제에 관해서는 기꺼이 어리석고 순진한 사람처럼 보이는 것에 만족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당신이 무언가를 안다고 생각해주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만약 누군가 당신을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오히려 자기 자신을 의심하십시오. 당신의 의지를 자연과 조화롭게 유지하면서 동시에 외부적인 것들을 지키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한쪽에 집중하면 다른 한쪽은 반드시 소홀해지게 마련입니다. 제14장 자유에 이르는 단 하나의 길. 당신의 자녀와 아내 그리고 친구들이 영원히 살기를 바라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 하고 당신의 것이 아닌 것을 당신의 것으로 만들려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는 의지에 있어 실망하지 않기를 바란다면 그것은 당신이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의 힘이 미치는 것 안에서 스스로를 단련하십시오. 각 개인의 주인은 그가 원하거나 원하지 않는 것에 대해 권위를 가진 사람, 즉 그것을 확보해주거나 빼앗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자유로워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는 어떤 것도 바라거나 피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반드시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15장 인생이라는 연애 인생에서는 연회에 참석한 것처럼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음식이 담긴 접시가 돌다가 당신에게 옵니다. 손을 뻗어 예에 바르게 덜어 드십시오. 접시가 당신을 지나갑니까? 멈춰 세우지 마십시오. 아직 당신에게 오지 않았습니까? 조급해하지 말고 당신의 차례가 올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자녀, 아내, 지위, 부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태도를 유지하십시오. 그러면 언젠가 당신은 신들과 함께 연회를 즐길 자격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 앞에 놓인 것들을 취하지 않고 오히려 경멸한다면 당신은 신들의 연회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통치에도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제16장 공감하되 휩쓸리지 마라. 자녀를 잃거나 재산을 잃은 슬픔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을 볼 때 그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외부의 불운이라는 인상에 휩쓸리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마음속에 이 생각을 간직하십시오. 그를 괴롭히는 것은 사건 그 자체가 아니다.
왜냐하면 그 사건은 다른 사람은 괴롭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를 괴롭히는 것은 그 사건에 대한 그의 판단이다. 그러므로 말로써 그에게 공감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만약 상황이 허락한다면 그와 함께 신음하십시오. 하지만 당신의 내면까지 함께 신음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제17장. 당신은 연극의 배우이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한 편의 연극에 출연한 배우이며 극작가가 그 배역을 선택했다는 것을, 그가 짧은 연극을 원하면 짧게, 긴 연극을 원하면 길게 연기해야 합니다. 만약 그가 당신에게 가난한 사람의 역할을 맡기길 원한다면 당신은 온 힘을 다해 그 역할을 연기해야 합니다. 절름발이든 행정관이든 평범한 사람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임무는 당신에게 주어진 배역을 맡아 훌륭하게 연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배역을 선택하는 것은 다른 이의 몫입니다. 제18장. 모든 징조는 나에게 달려있다. 까마귀가 불길하게 울 때 그 인상에 휩쓸리지 마십시오. 즉시 마음속으로 분별하여 이렇게 말하십시오. 이 징조는 나 자신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다. 나의 보잘것없는 육체나 재산, 명성, 혹은 내 자녀나 아내에게나 의미가 있을 뿐이다. 하지만 나에게는 내가 원하기만 한다면 모든 징조가 기라하다. 왜냐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것으로부터 유익을 얻는 것은 나의 힘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제19장. 무적이 되는 법 승리가 당신의 힘에 달려있지 않은 경쟁에는 결코 참여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무적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명예를 얻거나 큰 권력을 쥐거나 높은 명성을 얻는 것을 볼 때 그 인상에 휩쓸리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선의 실체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 안에 있다면 시기나 질투가 들어설 자리는 없습니다. 당신은 고위 관직이나 집정관이 되기를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자유로워지기를 원할 뿐입니다. 그리고 자유에 이르는 길은 단 하나,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을 경멸하는 것입니다. 제20장. 분노의 주체는 바로 당신이다 기억하십시오. 모욕적인 말이나 폭력 그 자체가 모욕은 아닙니다. 그것들이 모욕적이라고 판단하는 당신의 생각이 바로 모욕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 당신을 화나게 할 때 당신을 화나게 한 것은 당신 자신의 생각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당신의 인상에 휩쓸리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일단 시간과 여유를 벌 수 있다면 자신을 통제하기가 훨씬 쉬워질 것입니다. 이것은 격동의 시대를 살아온 우리 한국인들에게 특히 중요한 지혜일 수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즉각적으로 분노하기보다 한 걸음 물러서서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지혜는 우리 선조들이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가는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제21장. 죽음을 항상 눈앞에 두어라. 죽음과 추방, 그리고 끔찍해 보이는 모든 것들을 매일 눈앞에 두십시오. 그 중에서도 특히 죽음을 가장 가까이 두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결코 비천한 생각을 품지 않을 것이며 어떤 것도 과도하게 욕망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제22장. 철학의 길을 가는 이에게 만약 당신이 철학의 뜻을 두었다면 곧바로 비웃음과 많은 사람들의 조롱에 직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저기 저 사람 또 철학자 나셨네. 저 거만한 표정은 어디서 얻었을까? 아닙니다. 거만한 표정을 짓지 마십시오. 대신 하늘이 당신을 이 자리에 세웠다는 확신을 가지고 당신에게 가장 최선으로 보이는 것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만약 당신이 그 자리를 굳건히 지킨다면 처음에 당신을 비웃던 바로 그 사람들이 언젠가는 당신을 존경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그들에게 굴복한다면 당신은 2배의 비웃음을 사게 될 것입니다.
제23장. 당신의 인생 계획을 잃지 마라. 만약 당신이 외부의 것들로 마음이 쏠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욕망에 사로잡힌다면 당신은 당신의 인생 계획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항상 철학자로 사는 것에 만족하십시오. 만약 당신이 철학자로 보이기를 원한다면 스스로에게 당신이 철학자임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그것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에픽테토스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인생이라는 예술을 완성하는 길은 오직 하나, 바로 당신 자신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의 지혜는 2000년의 시간을 넘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전히 깊고 강력한 울림을 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에픽테토스의 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위안과 평온을 가져다 주었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지혜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다음 시간에도 우리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할 또 다른 지혜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